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승리한산 가정예배 성경은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는 특별한 주간에는 그 특별한 주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외의 시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기초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 아직 기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사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건 맹신입니다. 맹신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의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구원 얻는 것보다 윤리적인 책이고 영적인 위로를 주는 책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정한 업적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의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많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평가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많은 호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 이렇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사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소유하게 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갖지 못하는 이 놀라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감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나도 경험하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경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업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놀라운 것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17절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중에 이 17절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려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 결국은 악과 짝하는 데까지, 악에 이용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 바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총 5가지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수천 년의 수십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의 저자들의 책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그 저자들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역사책이나 문학서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비한 책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책으로 보면 끊임없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고 사람의 한계를 정하고 내가 해석하기 좋은 방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축복의 통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나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두 번째, 교훈과 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정 안에서도 내 입장에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내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 배운 것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혼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책망과 할 때 이 책망이 영어로 리뷰킹, 혼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내 삶과 이 사회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준으로는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우고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선생들의 교만과 나태함은 반드시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교육이 중간에 멈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교육을 받는다 그랬을 때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요. 책망하는 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 남은 두 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앞서 미리 살펴봤던 것처럼 17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스승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들을 통해서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치는 데까지 같이 힘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바르게 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법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거, 이리들의 잘못을 고쳐주셨고 연약한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방법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치는데 힘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진단하고 고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선생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와 스승들이 고치려 할 때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르게 함과 은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가르쳐 줬습니다. 교만하거나 고치기 싫어 계속 잘못된 기준으로 사는 것은 더욱 책망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도 계속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반복해서 찾아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다시 상고하는데 이것을 배웠다고 나 이제 평생 이 부분 다시 안 배워도 졸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수차례 걸쳐 선교지를 재방문하였고 편지를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던 것처럼 먼저 준비하고 함께 동행하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자녀와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능력을 주시기를, 이 축복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영적인 부모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는 승리한 삶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암송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잘 배우고 잘 구별하고 잘 고치고 잘 훈련받고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배운 것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귀한 스승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 순종하지 못한 것, 가르치는 자리에서 교만과 탐욕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계승되어 다음 세대에 더 큰 열매를 나누며 복음의 기쁨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